오늘 말씀은 시편 27편 7절부터 14절, 제목은 부모와 하나님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고, 하나님의 인재의 상징이었던 언약궤를 안치하면서 춤까지 췄던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것은 무엇보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족을 덧붙여 본다면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함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 가지고 전부를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도 다윗의 가정 상황은 일반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가령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 다윗의 아버지 집을 찾았을 때 막내였던 다윗은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집이나 집 근처에 있었는데 말입니다. 아무리 강한 형들의 힘이 인정되었던 시대라고 하더라도 위험한 장소에 어린 막내를 혼자 보낸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스타일을 잘 몰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여전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어떤 어머니를 통해 태어나든 죄인인 것은 사실입니다. 다윗의 이 고백을 그렇게 볼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어머니에게 말 못할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후자일 가능성이 더 높아 보인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못지않게 이해가 조금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표현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다윗이 진짜 부모로부터 버림을 당했을까요? 사무엘서를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 따뜻한 돌봄을 받지 못했다는 반증이겠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이나 암논의 악행을 대하는 태도는 그의 일반적인 모습과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 보입니다. 자식들을 향한 분명하지 못한 태도는 대부분 자신이 겪었던 쓴뿌리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가장 큰 아킬레스건이 바로 가정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다윗의 이 고백만은 좀 더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부모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버릴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어렵지 않게 그렇다 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식을 버리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셋을 키웠고 또 손주들도 있는데 어떻게 그런 자식들을 버릴 수 있을까요? 그러나 현실은 다르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결코 우리를 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드린 말씀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지향함에 있어서 가정적인 요소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확실히 남과 다른 하나님 중심적이었습니다.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확신 그리고 믿음, 그것이 다윗을 남과 다른 삶을 살게 했습니다. 확실하게 승리하는 삶을 말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으로 인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